현대어 성경 읽기 역대하 32장 아수르의 유다 침공. 히스기야가 그토록 기이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주께 증명한 다음이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에 침공하여 요새화된 성읍들을 포위하고 모조리 점령하여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목적으로 출전한 것임을 간파하고 대신과 장군들을 불러 세 가지 대처 방안을 의논하였다. 첫째는 성 밖의 모든 우물을 막아 놓는 일이었다. 이 제안에 장군들과 대신들이 모두 찬성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수르의 왕들이 와서 우리 도성을 포위하거든 물을 얻지 못하게 합시다. 이리하여 그들은 많은 백성을 데려다가 도성 밖의 모든 우물과 시내를 메워버렸다. 두 번째 대응책은 요새를 튼튼히 하는 일이었다. 무너지거나 손상된 성벽은 어디나 다시 보수하고 망대들은 기존의 것보다 더 높이 개축하고 성벽 밖에 성벽을 또 하나 쌓았다. 다이성은 밀로 요새도 보강하였다. 마지막 대응책은 전시체제로 돌입하여 군대를 전투태세로 재편성하고 투창과 방패를 제조하여 풍부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히스기야 왕은 지휘관들을 임명하여 포위될 경우에는 그들이 예루살렘 도성의 주민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도록 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군대와 주민 전체를 성문 광장에 모아놓고 이렇게 격려하였다. 여러분, 용기 내시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아수르 왕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가 이끌고 온 군대를 겁내지도 마시오. 우리 편에는 아수르 왕보다 더 강한 분이 함께 계십니다. 저들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싸우실 것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큰 용기를 얻었다. 아멘. 사네립의 조롱.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 남서쪽의 라기스를 공격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차절단을 보내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전하였다. 그들을 위협하여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으려는 글이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묻는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보위망 속에 갇힌 채 예루살렘에서 버티려 하느냐? 히스기야는 지금 너희를 깨어 죽을 자리로 몰아넣고 있다. 아수르 왕이 와서 보위하고 지더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려내 주실 것이다. 라고 그가 깨는 말에 속지 말라. 그것은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말이다. 결국 너희는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어떤 자더냐? 너희가 섬기던 신의 산당과 제단들을 허물어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만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린 자가 바로 그가 아니냐? 아수르의 왕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한 일을 너희가 잊었느냐? 내가 온 세상에서 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세계 만민을 멸망시킬 때 감히 어떤 신들이 나를 막을 수 있더냐? 아수르의 왕들이 이제까지 멸망시킨 수많은 민족 가운데 그 어느 민족의 신도 그 백성들을 구해내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여호와라는 너희 신만은 내 손에서 너희를 살려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 더 이상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천하의 어떤 민족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살려낸 적이 없고 천하의 어떤 나라의 신도 아수르 왕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 일이 없다. 그런데 어찌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다는 말이냐? 편지를 다 읽은 다음 사네립의 사절단들도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분의 종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모욕하였다.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기 위하여 사절단들에게 특별히 따로 글을 써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천하만국의 신들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살려낼 수가 없었듯이 히스기야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살려낼 수 없으리라. 사네립의 신하들은 이 글을 유다 말로 크게 외치며 성벽 위에 서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겁을 주었다. 예루살렘 성을 손쉽게 정복하려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준 것이다. 이때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마치 민족이 손으로 만들어 섬기던 우상들을 두고 말하듯이 조롱하였다.
사네립이 벌을 받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와 함께 기도하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진지로 한 전사를 보내어 장군들과 지휘관들과 사병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그런 속에서도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온갖 수치와 수모를 무릅쓰고 살아서 자기 나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그의 신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다가 그가 낳은 자식들의 칼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에서 건져내시고 다른 모든 침략자들의 손에서도 보호해 주셨다. 주께서 몸소 유다의 모든 국경선을 지켜주시며 온 나라를 평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자 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명성이 세계 만방에 퍼져서 뭇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귀한 선물을 바쳤다. 그 뒤로는 세계 만민들이 히스기야 왕을 드높이 우러러 보았다. 아멘. 히스기야의 말년.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신 일 가운데는 다음과 같이 유명한 이야기도 있다. 한 번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든 적이 있었다. 그때 그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자 주께서 다시 건강하게 고쳐주시겠다고 응답하시고 회복의 징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이적까지 보여주셨다. 히스기야가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가 곧 회개한 사건이 있었다. 여호와를 극진히 섬겨 외적을 물리치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지자 히스기야는 그것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만에 빠져 강대국의 사절단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와 무기고까지 열어 보이며 자랑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시어 그가 다스리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노하셨다. 이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곧 그들의 허물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겸손히 굴복하였으므로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가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하는가를 시험하신 일이 있었다. 히스기야가 아주 부유해지고 존경을 한 몸에 받을 때였다. 그는 자기가 소유한 금은 보석과 향유와 무기와 온갖 기중품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보물 창고를 많이 지었다. 그는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할 창고들도 많이 짓고 왕궁에서 키우는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둘 우리도 많이 지었다. 그는 또 엄청난 수의 양떼와 소떼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경선에 수많은 성읍을 이어서 세웠다. 그가 그토록 거대한 재산을 쌓도록 주께서 직접 도와주셨던 것이다. 도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덮고 지하에 수로를 뚫어 그 물을 예루살렘 서쪽으로 해서 도성 안으로 끌어들인 이도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이렇게 잘 되었다.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어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돌아간 그 땅의 이적을 확인해 보게 하였을 때도 히스기야는 그들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였다. 더구나 그때는 주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마음이 온전한가를 시험해 보시려고 주께서 그를 떠나 혼자 내버려 두기까지 하셨던 것이다. 히스기야의 제후.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더 전할 수 있는 이야기와 여호와께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한 그의 행적은 모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의 묵시록과 이스라엘과 유다 역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에서 읽을 수 있다. 히스기야가 죽자 다윗 후손의 무덤 한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안장되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모두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역행과 대보의 왕 므낫세 33장. 므낫세는 12세의 철없는 나이에 왕에 올라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간신배들의 손에 놀아나면서 온갖 악정과 폭정을 일삼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등 여호와의 마음에 맞지 않은 일들만 골라서 저질렀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 신을 위해 제단들을 다시 쌓았으며 나무를 깎아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1월 성신들에게도 기도를 드리며 숭배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정해놓으신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조차 이방신들의 제단들을 쌓고 성전 앞들에도 곳곳에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워 놓았다. 그는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마저 몰록 신에게 산채로 불태워 바치고 강대국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여 자신이 직접 하늘의 구름을 보고 점을 치며 잔 속에 물빛이나 원을 그리며 도는 물의 모양을 보고 비밀을 알아내며 신에게 애걸하며 응답을 요구하였다. 그는 또 죽은 이의 혼백을 불러올리는 무당과 점쟁이들도 많이 불러들였다. 이런 온갖 행실로 그는 여호와를 모욕하고 스스로 그 분노의 진노를 불러들였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나무와 돌로 우상들을 만들어 세워놓는 죄까지 지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특별히 우상 숭배를 금지해 두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골라낸 이 도성 예루살렘과 이 성전 안에 내가 영원히 머물러 살겠다. 너희가 만일 늘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모세를 지켜서 너희에게 전한 율법과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 나의 모든 명령을 행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영원히 너희를 쫓아내지 않겠다. 아멘. 그런데도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완전히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악 속으로 몰아넣어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키셨던 가나안 원주민들보다도 더 범죄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렸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경고하고 꾸짖으셨으나 그들이 그런 말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므낫세의 징벌과 회개. 이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휘하 장군들에게 군대를 끌고 가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들은 당장 므낫세를 체포하여 그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이렇게 처지가 궁박해지자 므낫세는 간절히 자기 하나님을 찾고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다. 그가 용서를 빌며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 계속 다스리게 하셨다. 이런 일을 겪고서야 비로소 므낫세가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 므낫세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 다윗성의 성벽 바깥에 아주 높은 성벽을 잇대어 쌓았다. 곧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 서편에서부터 시작하여 물고기 문을 거쳐 오벨밖에 이르는 외곽 성벽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의 성읍에는 지휘관들을 앉혀놓았다. 그는 또 나무와 돌로 만들어 세웠던 이방의 신상들을 성전에서 모조리 치워 없애고 또 전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에 쌓아놓았던 모든 우상의 제단들도 헐어서 성 밖에 내다버렸다. 그 대신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워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다 바치고 온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의 산당에도 제물을 갖다 바쳤다. 아멘. 므낫세의 최후. 므낫세에 대하여 더 전할 수 있는 이야기와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예언자들이 그에게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들은 모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에서 읽을 수 있다. 그가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야기와 그가 여호와 앞에서 굴복하기 전에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 산당과 그것들을 지어놓은 장소들, 나무와 돌로 우상들을 만들어 세운 곳까지도 예언자들의 그래서 모두 읽을 수 있다. 므낫세가 죽어 그의 왕궁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아멘. 아몬의 등급과 통치. 아몬은 22세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하였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섬겼는데 아버지 므낫세만도 못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순종할 줄을 몰랐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러자 마침내 신하들이 반역을 모의하여 궁중에서 그를 살해하였다. 그 당시는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고 애굽의 세력이 강해져 가고 있었는데 애굽의 충동을 받은 신하들이
그의 친아수르 정책에 불만을 품고 반역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지방의 지주들은 아수르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아몬 왕의 암살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색출하여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 왕으로 세웠다. 아멘. 요시야의 등급 34장. 요시야는 1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선정을 폈으며 무깃도에서 애국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일들만 행하고 모든 면에서 그의 조상 다윗의 선정을 본받아 수행하였다. 아멘. 요시야의 초기 종교개혁. 그는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에 곧 그가 아직도 16세 어린 나이였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던 해 곧 그가 20살이 되던 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과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여신상들과 새기거나 부어 만든 우상들을 모조리 치워 없애는 정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바알신의 제단들을 자기가 직접 보는 앞에서 허물게 하였다. 왕이 또 제단 위에 높이 서 있는 분향 기둥들도 산상조각 내고 아세라 여신상들과 깎고 부어서 만든 우상들은 가루로 빻아서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이들의 무덤에 뿌리게 하였다.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한 제사장들의 뼈도 그들이 제물을 바쳤던 바로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재로 만들었다. 요시야는 이렇게 우상 숭배의 더러운 것들을 모조리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아멘. 요시야는 또 아수르의 예속 지역인 북왕국 이스라엘 영토에서도 우상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물론 남단의 시므온 지파에서 북단의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파의 성읍들을 돌아다니며 사방에 세워놓은 그들의 신전들을 찾아내어 어느 곳이나 막론하고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어 없앴다.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상을 도망내고 나무와 돌과 새로 만든 온갖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분향하는 제단들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그런 다음에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성전 수리.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이 되던 해 곧 그가 26세가 되던 해 나라와 성전의 정결 작업을 완수하고 이번에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는 이 공사를 위하여 세 사람을 성전으로 보냈다. 아살랴의 아들 사반, 예루살렘 성주 마아세야, 왕의 대변인이며 요아하스의 아들인 요아. 그들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보수를 위하여 모아두었던 헌금을 건네주었다. 이 헌금은 그 당시 성전 문을 지키던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과 유다 나라 온 백성과 베냐민 지파의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모은 것이었다. 대제사장은 그 돈을 받아 성전 보수 공사를 맡은 책임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책임자들은 그 돈으로 목수와 기능공들의 품삯을 지불하고 성전 보수에 필요한 제목과 다듬은 돌을 샀다. 이제까지 유다 왕들이 그토록 폐가가 되게 방치해 두었던 성전을 요시야 왕이 보수하게 한 것이다. 성전 공사자들은 아주 성실하게 일하였다. 공사 현장에서 감독을 맡은 이들은 무라리 집안의 야핫과 오바댜, 그핫 집안의 스가랴와 무술람이었는데 그 두 집안은 모두 레위 지파에 딸려 있었다. 그 밖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다른 레위 사람들은 공사 자재를 메어 나르는 일꾼들과 다른 여러 종류의 일을 맡은 일꾼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박자를 맞추어 주었다. 현장에서 석이나 감독관이나 문지기로 일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의 직무자들은 다 레위 사람들이었다. 아멘. 율법책의 발견. 사람들이 성전에 바쳤던 헌금을 보물 창고에서 꺼낼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제가 주님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넘겨주었다. 사반은
이 책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가서 우선 성전 보수 공사로부터 보고드렸다. 임금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저희가 다 수행하였습니다. 성전에 보관되었던 헌금을 쏟아내어 공사 책임자들과 목수들에게 재료비와 품삯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반은 왕에게 제사장 hil기야에게서 율법책을 받았다고 보고한 다음 그 책의 일부를 왕 앞에서 읽었다. 아멘. 요시야 왕이 놀라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놀라서 옷을 찢고 대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개인 보좌관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여러분은 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은가를 물어보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탓에 지금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우리들에게 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살아남은 모든 백성에게도 진노하셨소. 대제사장 hil기야는 왕이 임명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예언자 훌다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다 하였다. 이 예언자는 예루살렘의 신시가지에 살고 있었다. 훌다의 남편은 독갓의 아들이요 히스라의 손자인 살룸으로 그는 왕실의 의상 관리를 맡아 하였다. 여 선지자 훌다가 왕의 심부름꾼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을 제게 보내신 그분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나 여호와가 네게 말한다. 네가 그 율법책에서 들은 저주들을 다 내가 그대로 쏟아붓겠다. 내가 이 도성과 이곳의 주민들에게 그대로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섬겼다. 그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이 도성에 그 진노를 쏟아붓겠다. 그 진노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도록 여러분을 보내신 왕 자신에 대하여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말한다. 너는 진심으로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이 도성과 이곳의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였다는 말을 듣자 너는 곧 그 말에 복종하여 네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하였다. 그러니 나도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이 도성과 그 주민들에게 내릴 재앙을 네 눈으로 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어서 네 조상들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hil기야 일행이 왕에게 돌아가서 모두 그대로 보고하였다. 아멘. 요시야 왕과 백성의 반응. 요시야 왕은 훌다의 예언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두 왕궁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왕은 장로들과 상의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때 유다의 백성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이 성전에 모인 온 백성 앞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찾은 율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그런 다음 요시야는 왕이 제사 드릴 때 서는 성전 앞부 자리로 가서 여호와와 새로이 계약을 맺었다. 그는 주께 순종하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가르침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는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계약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왕은 그곳에 모인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약속을 하도록 시켰다. 그러자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약에 따라서 살기로 약속하였다. 아멘.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이방인의 신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였다.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다. 아멘.